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마디로 보자면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당은 다니지 않고 최은호의 억압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참고로 최은호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 성당하면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은호랑 깊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당을 조금 알게 되다 보니 마리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오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보다 어른들의 종교전쟁이 피조물일까요?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만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가톨릭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아마 그러시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심이에요. 신심은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말 그대로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네. 신심은 그 신앙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모 신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체 신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예수 성심 신심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교리 외에 다른 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지, 성모님이 뭐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데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구, 성모님의 전구가 정말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 신심이 과도하게 너무 강조된 적이 있었다. 사실은 중세 이후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요것이 빌미가 됐을 뿐인 거지, 이론이나 교리 사원에서도 잘 찾아보신 바와 같이 성모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도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리아께 기도했다, 성모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꼬투리 잡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같이 하느님한테 같이 기도해 주십사고.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느님 뿐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같이 전달해 주시는 거고, 이런 점에서 과도했던, 너무 선을 넘어갔던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분명히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우리들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과도한 마리아 축일이나 마리아 신심 활동들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달에, 지금 오늘이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평일만 있는 게 아니라 축일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교회령 내에서 마리아 축일이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왜냐면 성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님이시니까 그분의 전구가 얼마나 크겠냐,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도 훨씬 크지 않겠냐, 어머니시니까, 이런 마음에서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성모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다. 왜냐면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밟고 올라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거 원하시는 그쵸. 어머니는 없다. 하물며 우리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막 떠받들어지는 걸 원하실 리가 절대 없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 축일들도 많이 없애고 과도했던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내에서만 가톨릭 천주교가 마리오교라고 조금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모든 개신교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서양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톨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교세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강조해야지만 본인의 색깔들이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야지 신자분들이 오시고, 그러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베타성으로 확대됐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러 더 씌워진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감리교 그 목사님들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신학생 차원에서 정말 물어봤어요. 개신교에서는 정말 가톨릭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정말로 알고 있냐 그랬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사실 우리도 신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근데 왜 일부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막 욕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미안해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신학을 배우거나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우고 가톨릭이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 신심을 있다는 거라는 걸 알고 그 성모 신심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자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설교를 하면 신자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그럴 거면 우리 교회랑 저쪽 성당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싫어하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신자분들에게 보다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그 차별성이 배타적인 오해로까지 일부러 가는 걸 방임 내지는 묵과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로 조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각자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지역적인 어떤 신앙의 방법, 믿음 표현의 방법들이 다른 거지 근본적인 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동일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오해나 그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되게 어렸을 때서부터 제일 많이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 중 친구들끼리 아이들끼리의 그쵸. 종교 전쟁이 언제나 나온 게 하나님과 그리고 너네는 성모님 믿잖아. 뭐 그런 부분들. 니네는 일어났다 앉았다 엄청 오래 하잖아. 막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저도 참고로 루터 종교개혁 하셨던 루터도 성모성을 되게 묵주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요것만 봐도 성모신심이라는 게 가톨릭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 원래가 루터도 묵주기도를 엄청 했다. 신앙과 신심은 조금 다를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모 신심, 성모님께 대한 공경을 하는 거지 성모님을 믿는 거거나 성모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처럼 너무 뛰어들이는 건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성모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 선을 좀 지키셔야 된다는 것도 겸사겸사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도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성모님께 기도드렸다 뭐 이렇게 또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실수가 같이 네네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긴 그쵸. 써야 되겠다. 성모님께 기도를 청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마디로 보자면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성모님께 기도했다. 더 나아가서 뭐 베드로 성인께 기도했다. 절대 잘못된 거라는 거. 전구를 청했다. 기도를 청했다. 그 부분 좀 체크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자, 그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성가에도 관심이 있는데 성가를 만들 때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가라 볼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성가, 가톨릭 성가가 예전에는 정말 기준이 까다로웠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악기를 쓰면 안 되고 무슨 악기가 들어야 되고 화성법은 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규정된 게 그레고리안 찬트거든요. 네네. 그것만이 옛날에는 가톨릭 성가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열린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가톨릭 창작 생활 성가제도 있거든요. 평화방송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무슨 성가라 그러죠? 개신교에서 말하는 CCM과 같은 생활성가, 가톨릭 생활성가도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성가를 전공하진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가는 요즘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생활성가라는 개념도 생겼다. 다만 가톨릭적인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 이분이 물어보신 건 형식적인 것들도 사실 물어보시는 걸 테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톨릭 성음악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전문가로서 오히려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완전 뭐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을 그냥 어렴풋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성음악 같네요. 지침서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오히려 음악을 만드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못 알아보는 용어들도 있을 거잖아요. 음악 전문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오틸리아 버전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음악, 즉 성가란 인간의 마음을 성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음악을 말합니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의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노가 성음악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음악을 받을 대상이 하느님이어야 하고, 수단은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내용은 찬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음악은 거룩한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전래의식과 관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이므로 성스러워야 하고 예술과 보편성이 있다면 성가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서를 발행함으로써 성가에 대한 조목조목의 지침을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 성가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땡! 제가 저번에 생활성가 관련돼서 네. 또 공부를 해보다가 왜 CCM이랑 생활성가라고 갈렸을까를 이리저리 찾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예전에 우리 저번 방송 때 하느님과 하나님이 용어 갈라진 때문에. 것 때문에 예. 벌써 이제 개신교에서 CCM을 쓰고 있으니까 또 그럼 우린 용어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이거 근거 있는 겁니까? 네, 근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팩트 체크 안 되면은 이 부분 삭제를 하면 되는데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다시 하고 네.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CCM이라고도 적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용어라는 게 니께 내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요거랑 앞질문이랑 다시 연관되는 게 이게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도가 설령 안 그랬다 그래도 자꾸 배타적처럼 만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한 편 한 번에 와서 용어 정리라도 싹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했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